오늘은 아모스 1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있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은 무엇에 의해 지금 정의되고 있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반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던진 첫 번째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십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고 배부르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하세요. 40일을 아무것도 잡수지 못한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죠. 줄인 자에게, 그것도 40일을 줄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먹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을 질문으로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40일을 금식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받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되려면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40일 금식하고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마음을 먹고 40일 기도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제 기억에 19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일주일이 되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을 굶으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게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배고픔이 아니라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파. 고통으로 이렇게 힘듦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는 물을 삼킬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 이제 입을 벌려서 그냥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혀에 묻혀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렇게 입에 적신 채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뇌 기능이 정말 정지한 채로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40일은 아니지만 열흘이 넘는 그런 날을 굶어보고 다시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조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이 요청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대답은 정말로 절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보이는 순종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거짓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죽음을 불사르는 그런 상태, 극도로 굶주린 상태인 거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한번 굶주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굶주린 상태에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대답은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진짜였기에 예수님의 그 대답은 광야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공생의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걸으시고 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녀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 삶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단 한 번 경고와 함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계속적으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가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모스를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듣는 마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나 계속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품으시며 이내 햇새들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참 사랑의 하나님을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긍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늘 마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긍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환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시작을 보면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그때 아모스는 하나님께 자신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그런데 지금부터가 조금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에 대해 아모스가 바르게 이야기했다면 너가 바르게 보았다,
라는 어떤 칭찬의 대답을 해주실 텐데, 아니면 틀렸다면 그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절 후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 엉뚱해 보이는 대답에 대해서 아모스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는 그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은 아모스가 환상을 잘 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답에 대해 아모스는 전혀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본 것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 심판의 날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아모스는 아무런 물음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매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일기 교리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반 첫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경은 특별 계시이고, 특별히 이러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기록 방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영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영감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가 나와요. 이 견해는 교리반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가 지지하는 이제 설명은, 이제 견해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지식, 정서, 생각, 경험 등 저자들의 전인격에 함께 하시며 그들이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 이제 견해를 우리가 지지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 바로 여름 과일 한강주리와 이스라엘의 끝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이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저희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건, 특별히 무겁고 엄중한 사건일수록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풍자적인 방법, 언어 유희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아모스 역시 이 문화 속에 이러한 대화법에 익숙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대화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 유희 말장난이 사용되었냐면, 여름과의 한강주리의 히브리어는 카이츠라는 단어예요. 카이츠. 이 카이츠의 본래 의미는 여름이에요. 여름, 계절을 나타내는 여름인데요, 다른 성경에서 여름에만 맺히는 과일도 카이츠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냥 여름 과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 어떻게 광주리에 담길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신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끝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끝에서 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츠예요. 카츠. 히브리어를 보면 정말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차. 그래서 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카이츠가 되고 카츠가 되는데, 아모스가 살던 이 시대 이런 언어 유희, 이런 패턴이 일반적으로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답,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 거죠. 카이츠, 내가 카이츠를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너가 카츠를 봤구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를 해독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이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그를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같은 구원 역사를 다시는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름 과일 한강주리와 이스라엘의 끝, 그 심판의 날은 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정말이지 헛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부유한 삶을, 그 안락한 삶을, 태평성대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먹고 마시고 그로 인한 배부름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그 시체를 내어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호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은혜의 산물이라고 그들은 믿고 누리며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아모스의 메시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태평성대를 말하며 평안을 절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아닌 권력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제사의 음란을 조장한 제사장들이 어쩌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4절부터 아모스는 번영의 눈이 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는데요. 4절을 시작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쉐마,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들어라로 시작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5절을 시작으로 그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5절 앞부분만 보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이 말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날들을 정해서 우리가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이 날을 지킨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을 지킨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곡식을 팔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월삭일과 안식일을 지나야 하지만 그들은 곡식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월삭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5절 뒷부분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물건을 팔 때 이제 정한 양을 줘야 되는데 팔 때는 작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을 때는 많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도량을 속이면서, 저울을 속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 당시 사람들에게 노동이 주어졌을 때 그 노동에 합당한 이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마음대로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은 말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지는 것들을 다 모아서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 그 다스림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만 국한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공의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신앙의 울타리에서만 공의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공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부당한 방법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곤모술수와 중상모략, 무엇보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정말로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쉬웠고 오늘날엔 유독 어려워지고 더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은 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부당 착취하지 말고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공정한 거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줍니다. 조금 더 얻게 되는 이익에 너무 눈이 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7절을 시작으로 10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계속 열거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추적하시며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러 그 심판의 절정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줄이게 되는 기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라게 되는 기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기근이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근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고대 사람들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근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굶어 죽는 것은 먼 아프리카에서나 있는 일이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는, 이 고대 사회는 기근으로 인한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땅에서 소출을 내어주지 않으면 불평 없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기근이라고 하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은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의 기근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내려주는 어떤 선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아모스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이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탐욕에 눈이 먼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뿐만 아니라 귀에서도 멀어지게 된 거죠. 무수히 많은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들 그 모든 종교의식과 말씀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었던 그 성소를 그들은 순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14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날들도 기념일로 정해서 지켰고 제사도 그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보인 열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열심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말씀의 기근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내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어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그리고 북쪽에서 동쪽은 모든 지역,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내리실 때 사방천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행동의 묘사에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그리고 돌아다니다라는 두 동사로 표현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맹인이 이제 길을 찾기 위해 더듬는 행동,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은 갈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게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13절에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로 이어지는데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죽음과 가장 거리가 먼 대상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를 통해 죽음과 가장 거리가 먼 이들마저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아모스는 사마리아, 단 그리고 부엘세바를 거론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와 단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왕궁이 있었던 정치적 수도였고 중앙 성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지역에는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앙 성소였던 거죠.
그리고 브에세바는 남유다에 있었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곳은 당시 종교행위가 정말로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에세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성소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성소까지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내어본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 특별히 말씀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은 공의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어짐을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공의가 실천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들만 찾아다녔기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공의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그 길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보이는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늘 긍정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